그 속도가 적당한가요? 네. 제가 제 아내로부터 항상 듣는 훈수가 있어요. 너무 빠르다. 뭐 이렇게. 제가 오리지널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말이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보면 막 엄청 빨라지는데 네, 속도 적당하다고 하니 요 속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것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임 안에 세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것을 좀 알려드리고 본인이 무엇이 더 맞는지 선택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리해서 명령을 했는데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 계승설, 두 번째 신약 성경적 교회들의 영적 계승설, 세 번째 19세기 형제운동 기원설입니다. 각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계승설은 이 모임이 초대교회로부터 신약 성서적 교회의 개교를 이은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톨릭보다 또 개신교회보다 훨씬 역사가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과 구분될 뿐만 아니라 다른 개신교회와도 차별화된 순수한 교회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제가 역사를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역사에서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을 역사적 사실로 주장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 그런데 이것은 안타깝게도 역사적 사실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현존하는 교회들이 자기들의 기원을 초대교회, 처음에 시작된 교회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신약 성경적 교회들의 영적 계승설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계승설하고 차이는 그렇게 하나의 계보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다만 영적으로 그런 같은 무리들이 이어져 왔다. 영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모임이 있는 것이다. 19세기에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런 주장의 대표적인 분은 브로드벤트라고 하는 분인데, 순례하는 교회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전도출판사에서 나왔죠. 이 책의 영향이 크게 영향을 미쳤고, 저희 스승이신 김홍렬 형제님, 그리고 웅골성천의 유인관 형제님, 이런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수용하셨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그 영적 계보에 속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양자론을 주장했습니다. 양자론이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양자가 돼서 하나님 아들이 중간에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우리는 이걸 수용할 수 없잖아요. 이건 이단적 사상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원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파가 우리와 공통점도 있어요. 순수성, 초대교회를 지향하고 바울 서신을 강조하고 오직 믿음으로 행위 구원이 난무했던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를 주장하는 측면에서는 공통분모가 있지만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첨예하게 구분하면서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하등한 것을 보는 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보고밀파도 있거든요. 보고밀파도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원론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다리파, 알리파라고도 하는 이분들도 비슷한 계열이에요. 가현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영지주의적 또 이원론적인 사고의 결론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거룩하고 보이는 세계는 거룩하지 않다. 죄악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된 육체를 가질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가현설인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죠. 예수님 죽음도 가짜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리들과 우리가 같은 계보로 인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19세기 형제운동 기원설은 19세기 초에 브리튼 제도는 영국 전반을, 연방을 가르치는 거죠. 제도에서 일어난 형제운동이 있었고, 형제운동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초대교회 지향적 공동체가 모임이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모임에 저처럼 이렇게 학위를 한 분들이 있어요. 외국에 하롤 로우돈이라고 하는 분, 로이 코드라고 하는 분, 이런 분들이 교회사 학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1차 자료, 영어로 하면 프라이머리 리소스라고 하는데,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있어서 최초에 누가 주장을 했는데 그 사람의 글이 있으면 그게 1차 자료입니다. 조지 뮬러의 일기, 이건 1차 자료입니다. 근데 조지 뮬러의 일기를 보고 누군가가 어떤 주장을 했어요.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했다. 그건 2차 자료가 됩니다.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죠. 1차 자료들을 가지고 이거다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1차 자료들을 수집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19세기에 시작됐고 초대교회를 지향했던 공동체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 형제운동이 일어난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유럽 대륙에서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급격한 사회 변화가 일어나게 됐고, 독일에서 시작된 경건주의 운동이 영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기존 교회의 이 형식주의적인 모습에 대한 반발이 있었고, 성령, 예언, 종말론, 여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됩니다. 세기말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종말을 생각하죠. 이때 당시에도 이 나폴레옹 전쟁은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습니다. 유럽 대륙을 휩쓸었던 전쟁이거든요.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종말론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열망들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프랑스 혁명하고 나폴레옹 전쟁을 좀 살펴보면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는데,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소스를 제공한 사상이 뭐냐면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이란 말은 뭔가 의식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문명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사람들 깨어나게 하는 계몽이잖아요. 이들이 말하는 계몽은 구시대 그리고 기독교적인 사상으로부터의 계몽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경적인 운동,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사실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인 그런 모습들이 다 복합이 돼서 일어난 시민혁명이거든요.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이 선포가 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왕을 참수시켜버립니다. 왕과 왕비를.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여전히 왕정 국가죠. 그래서 유럽의 왕정 국가들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 자기 나라에까지 파급될까봐 염려해서 프랑스를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구해낸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를 구해낸 전쟁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이제 황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방어전쟁에서 공격전쟁으로 전환을 해서 유럽 대륙을 휩쓸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유럽인들이 계몽주의의 기대를 걸었는데, 계몽주의의 산물인 프랑스 혁명, 그 결과가 나폴레옹 전쟁이구나. 그래서 계몽주의에 실망하게 되고, 그런 이성적 판단, 가치 기준을 사람의 이성에 판단해 두는 것으로부터
직관과 감정으로 돌리게 되고 그것이 바로 낭만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이 사상력 흐름이 형제운동이 벌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은 사실 유럽의 약소 국가였습니다.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때부터 영국이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패권 국가가 나중에 되잖아요. 거기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것이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사회적 구조 자체가 변화가 옵니다. 과거에는 군주, 그 다음에 지주는 귀족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헤게모니가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자본가에게로 넘어갑니다.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의 명안이 있죠. 명은 사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산업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은 무엇입니까? 계층의 이익 양극화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 수공업을 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공장 노동자가 됩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노동을 하게 돼요. 지금 초등학교 다닐 만한 애들이 공장에 가서 하루에 10몇 시간씩 노동을 했습니다. 죽 한 그릇 먹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가운데서 이런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통적인 어떤 교리적 논의나 논의보다는 개인적인 신앙 체험, 실제적인 신앙의 삶, 여기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적으로는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바로 전 세계, 19세기의 전 세계, 18세기에 앞서 말씀드린 감리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감리교 운동의 백그라운드에는 독일 경건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성공의 사제였지만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선교까지 했어요. 보기 좋게 실패하고 돌아오는 배에서 모라비안 교도를 만납니다. 모라비아는 독일의 헤른후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헤른후트에 진젠돌프라고 하는 백작의 영지입니다. 그곳이. 근데 얀 후스의 후예들 중에서 얀 후스가 화형당해 죽었기 때문에 정착해 살 수 없었어요. 그 후예들 중에서 떠돌다가 이 진젠돌프의 영지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진젠돌프가 받아주고 거기서 살 수 있게 해줬어요. 이 사람들이 모라비안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약성경적 공동체를 이루기 원했고 선교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그들을 배에서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이 폭풍 가운데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너무나 놀라웠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메인 설교자가 출타하고 없었대요. 그래서 어떤 형제가 올라가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그냥 읽은 거예요. 설교를 하지 않고. 근데 그 서문을 듣고 존 웨슬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서 방방곡곡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이죠. 저지 힐필드가 홀리 클럽의 친구였거든요. 존 웨슬리랑 친구였는데 저지 힐필드는 칼빈주의자였고 존 웨슬리는 알미누스주의자였습니다. 처음엔 도역을 했지만 그 구원론의 이견 때문에 서로 각자의 길로 갔고 웨슬리의 무리들이 감리교회가 된 겁니다. 이런 부흥운동이 영국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할레 데니시 선교회라고 하는 독일의 경건주의 안에 있던 경건주의 흐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선교회입니다. 이 할레 데니시 선교회가 개신교 선교의 어떤 확장성을 높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침례교회 말씀드렸죠. 침례교회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제 자기가 인도로 선교사로 갑니다. 윌리엄 캐리를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다라고 역사가들은 평가를 할 정도로 그 선교운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한 세기 전에 이런 운동이 일어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제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낭만주의적인 사조가 있었고 직관과 감정을 중시하는 낭만주의, 체험을 중시하는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빈부이격차, 새로운 어떤 신앙운동의 필요성, 갈급함이 생겨났죠. 그리고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개인적인 신앙 체험, 어떤 교리적인 동의가 아니고 어떤 교회에 속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복음주의의 핵심이거든요. 그것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가운데서 형제운동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형제단을 형성한 새 전통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텐데, 제가 서두에 전 시간에 두 부류를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제 세 부류가 있습니다. 페이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영국 국교의 성공의 전통이 있고요. 두 번째 침례교 전통이 있고, 세 번째 페이커 전통이 있습니다. 먼저 영국 국교의 전통을 살펴보면 아일랜드 더블린에 떡을 떼는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커뮤니언, 영어로 커뮤니언이라고 하는데, 영국 국교회 안에서 커뮤니언은 아무나 아무 데서나 할 수 없었습니다. 국교에 안수받은 사제가 반드시 침례를 해야 됐고, 국교회 교구교회 안에서 국교회 교회 법의 절차를 따라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국교회 신자들 중에서 성경에 그런 제도가 어디냐, 우리끼리 서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떡을 떼게 된 겁니다. 커뮤니언을 한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만찬, 주의 만찬을 행하게 됐던 겁니다. 비공식적인 떡을 떼는 모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들이 있었는데 1829년에 에드워드 크로니를 중심으로 하는 떡을 떼는 모임과 벨렛과 허친스를 중심으로 한 떡을 떼는 모임이 연합을 합니다. 근데 벨렛과 허친스를 중심으로 한 떡을 떼는 모임에 누가 참여하고 있었냐면 앤서니 노리스 그로브스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앤서니 노리스 그로브스가 이 벨렛과 허친스의 모임에서 떡을 뗄 자유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떡을 뗄 자유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분부를 따라서 떡을 뗄 자유가 있다. 어떤 법적 제재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1827년에 주장을 합니다. 그 이후에 1829년에 연합이 시작돼요. 그래서 저는 1829년을 형제운동의 시점으로 저는 봅니다. 근데 지난번에 옹골 성평교에서 200주년 하셨는데 200주년을 1825년으로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이런 모임이 시작됐고, 잉글랜드 플리머스, 더블린은 아일랜드잖아요. 잉글랜드 플리머스에서 예언학회를 조지 위그램, 그분의 그 언어 사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두껍죠. 조지 위그램, 이분이 파워스코트 예언학회에 참여했던 분이에요. 파워스코트라고 하는 자작부인이라고 하는데, 이 기부인이 학회를 주관합니다. 자기의 대저택에서 모든 비용을 제공을 해서 예언학회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학회를, 초교파적인 학회를 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형제운동의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조지 위그램을 비롯해서 존 넬슨 다비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거기에 다 참여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잉글랜드 플리머스에서 조지 위그램이 예언학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국교의 사제들, 국교의 성도들이었어요. 교인들이었어요. 예언학회인 줄 알고 왔는데 조지 위그램이 갑자기 만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한 거죠. 왜냐하면 국교의 사제들은요, 국교의 법을 어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예언학회와 만찬이 같이 진행되는 모임이 되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게 교회화가 된 거죠.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돌봄이 있는 교회화가 되면서 1000명이 넘게 모이는 큰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운동의 산물이 이 공동체를 플리머스 브레드린이라고 부르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모임. 왜 모임이라고 하게 됐을까? 제가 여러 가지 추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떡을 떼는 모임으로 시작됐거든요. 교회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자기가 소속된 교회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교구교회니까 어느 교구에 속했냐에 따라서 이미 자기가 소속된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교회가 아니라 떡을 떼는 모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임들이 연합을 한 거죠. 그래서 모임이라는 말을 더 애용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임이다. 그러면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어셈블리가 합당하지 않을까? 물론 언어를 따지면요, 쿠리아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영어로 철치가 된 거예요. 독일어로 키르케가 된 것이고, 어원을 따지면요, 쿠리아콘도 다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철치라는 용어가 당시에 제도적인 교회를 대변하는 용어로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어셈블리를 선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 전통은 침례교회 전통입니다. 플리머스에서 가깝죠? 좀 더 북쪽입니다. 브리스톨에 침례교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조지 밀러, 헨리 크레이크라고 하는 목사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스스로 신약 성경적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아까도 잠깐 역사를 말씀을 드렸지만 침례교회는 파명도 갖지 않았고 초대교회의 세례, 침례를 회복하려고 했었던, 그리고 회중 중심적 공동체를 이루려고 했던 무리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규모가 확장되고 하다 보니 다른 교회들처럼 뭔가 제도화되는 모습들을 갖췄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침례교의 초기 모습에 대한 향수를 가졌던 이들이 있었고, 그들이 그런 침례교의 초기 원형의 모습대로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를 지향하는 공동체로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은 연합해야 한다. 침례교회는 이제 교단화가 돼서 다른 교단과 연합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교단을 초월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연합하기를 원했고, 교회에서 성직자와 평신도, 목회자와 평신도가 엄밀하게 구분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할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플리모스에서 있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질성이 훨씬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합시다 해서 협력이 됐습니다. 반스테프레도 역시 침례교 목사였던 로버트 체프만이 있습니다. 이분은 매주 주일 만찬을 했습니다. 매주일 은사 활용의 자유를 이제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했고 성별과 연합을 추구했습니다. 로버트 체프만은 브리스톨의 조지 밀러, 헨리 크레이크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형제운동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공회의 교회론은 가톨릭적인 교회론과 유사합니다.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중앙 헤드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교회는 지역교회는 독립되어 있고 모든 지역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 지역교회 간에는 서로 연합만이 가능하다. 지역교회 위에 상위의 기관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침례교회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나중에 오픈과 익스클루시브로 형제단이 갈라지게 됐을 때 오픈의 주요 인사들은 다 침례교 목회자들이었다. 전 목회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익스클루시브를 주도했던 분들은 성공회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교회관은 중앙집권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독립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들을 컨트롤하는 위원회라고 하거든요. 위원회가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런던 센트럴 미팅이라고 하는 것을 존 넬슨 다비가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런던에 있는 지역교회들을 총괄하는 단체로 시작했다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브레드린을 총괄하는 단체로 됩니다. 유사하죠? 성공회적인 교회 구조, 피라미드 형태의 교회 구조와 유사하죠. 세 번째 전통은 퀘이커 전통인데, 퀘이커에 대한 염려가 많아요. 이제 외부에 우리 안에 퀘이커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퀘이커는 조지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17세기에 영국에서 일으킨 퀘이커 운동의 산물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퀘이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떠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퀘이커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비추심, 영어로 inner light라고 하네요. 성령이 내면에 빛을 비춰주신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빛을 비춰주시면 말씀도 전하는 것이고 찬송도 하는 것이고 기도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지 폭스가 당시의 영국의 국교회와 비국교도들 모두에게 실망했어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교회 출석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실망인 반작용으로 일으킨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훨씬 더 신비주의적이 됩니다. 만찬도 형식으로 봐서 모든 형식을 배제하기 시작하거든요. 만찬도 형식으로 봐서 배제합니다. 하지 않아요. 침례도 형식이니까 의미 없어. 침례도 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성경도 형식으로 봐서 성경도 필요 없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퀘이커 안에서 이건 아니다. 여기까지는 아니다. 라고 해서 큰 분열이 발생합니다. 1830년대 중반에.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퀘이커들이 분리돼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일부는 성공회로 가지만 대부분은 브래들린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적이고 인간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거나 순서를 정하거나 무엇을 조직하거나 여기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이분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초기 형제단의 신앙은 구원론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온건 칼빈주의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다. 교회론은 자유교회 전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세기 자유교회 운동, 17세기 자유교회 운동과 같은 맥락의 교회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단의 역사적 정체성을 좀 살펴보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19세기에 영국과 유럽의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공동체를 출현하게 하셔서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는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론에 있어서는 자유교회 전통에 속하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원론이 종교개혁 전통이라면 종교개혁의 후예가 뭐라고 하죠? 개신교회. 그래서 형제단 모임은 개신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론이 개신교회, 종교개혁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교회와 구별되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장로교, 감리교, 대표들이 한국의 대표교단이잖아요.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거죠? 자유교회 전통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교회, 지역교회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2강을 이어서 아까 1강을 다 말씀 못 드려가지고 2강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계열의 형제단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크게 두 계열이 발생하게 됐을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베소 4장 우리 잘 아는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민족을 넘어서 신분적 질서를 넘어서 개인적 성향을 넘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신 거죠. 우리가 할 것은 지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신분을 넘어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할 것은 지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둘로 나눠졌는데요. 존 넬슨 다비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근대 세대주의의 토대를 놓으신 분.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존 넬슨 다비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 역사를 전공하는 분들이 없어요. 존 넬슨 다비 웬만한 분들은 다 압니다. 자, 이분은 훌륭한 학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영어로 성경을 원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고요.
프랑스어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만 하기도 쉽지 않은데 대단한 학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플리머스에 출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외부 집회를 많이 다니셨어요. 외부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플리머스에 뉴턴이라고 하는 교사가 또 있었거든요. 성경 교사가 있었는데 그분과의 사이에서 1차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1차 플리머스 논쟁이라고 1845년에 벌어진 논쟁인데 이것은 성직제도에 관한 문제였어요. 뉴턴은 성경에 보면 장로직이 있다. 그래서 교회의 의사결정, 중요한 의사결정은 장로들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비는 그렇지 않다. 모든 형제들이 함께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거예요. 다비가 자리를 한동안 비웠다가 돌아와 보니 금요 모임이라고 있었거든요. 금요 모임. 그것은 형제들이 다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 금요 모임을 뉴턴이 바꿨어요. 지도력이 있는 형제들만 모여서 한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장로 모임이죠. 근데 다비는 뉴턴이 성직 제도를 도입했다. 플리머스에라고 공격을 하게 되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플리머스 논쟁이 벌어진 1847년에 뉴턴이 강의했던 내용을 받아 적은 노트가 회람이 되면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은 사실 신학적 문제가 있는 내용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뉴턴의 실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서 결국엔 뉴턴은 플리머스를 떠나게 됐고 보수적인 침례교회 목회자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플리머스 교회는 양분이 돼가지고 두 개의 교회로 갈라지게 됐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논쟁이 이어지는데 1848년 초에 브리스톨 논쟁이 벌어지는데 플리머스 교회에 있었던 우드폴이라고 하는 육신의 두 형제가 브리스톨에 가게 됐고 그곳에서 만찬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브리스톨 교회에서 3명의 형제를 세워서 이 3명의 형제들은 다비를 지지하는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3명의 형제에게 이분들을 면담해 보라고 했어요. 면담해 보니까 교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뉴턴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분들은 영국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유럽에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조사해 보니 만찬 참여시키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참여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다비와 밀러 간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비가 일방적으로 베데스다 회람을 공문이죠. 요즘 우리말로 하면 공문을 전 세계 모임에 보냅니다. 베데스다는 뉴턴의 누룩에 미혹이 됐고 베데스다와 교제하는 개인이나 교회는 뉴턴의 누룩에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는 공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형제 모임은 전 세계인 형제 모임은 베데스다와 교제를 단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잉글랜드의 서부 지역에 있었던 가까운 데 있었던 교회들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단절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베데스다가 문제가 있지 않다라고 해서 교류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와 교류하는 교회들과 교류하지 않는 교회들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 두 부류로. 그래서 교류하는 교회는 오픈이 된 것이고 교류하지 않는 교회는 익스클루시브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로 갈라지고 나서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이 어떻게 전개가 됐는가 보면 다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다비는 유럽 대륙 쪽, 유라시아 대륙이죠. 그쪽,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쪽에 많이 가서 교회들을 설립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형제단에 학문적 영향, 교리적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분이 이 다비입니다. 그런데 특성상으로 무엇이 더 옳으냐 그르냐가 관심사가 많았어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그래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지속적인 분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개방형제단은 처음엔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개방형제단은 형제단뿐만 아니라 형제단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지속적으로 교류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연합이라고 하는 형제단의 모토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859년에 북아메리카 쪽에서 미국 쪽에서 수요 정오 기도회라는 게 생기게 되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영국 쪽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런 부흥이 교계에서 일어나게 돼요. 근데 오픈 브래들리는 다른 교단하고 교류를 했기 때문에 그 흐름을 같이 타게 됩니다. 같이 타면서 숫자가 늘어나게 되죠. 부흥하게 되죠.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게 됐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지금은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으나 전 세계 형제단의 주류는 오픈으로 바뀐 것 같아요. 한국에는 1960년에 미국에서 윌버 맥카피 선교사가 들어오셨고 1962년에 영국에서 에드윈 제임스 선교사가 들어오셨습니다. 이분들은 오픈 계열의 브레드린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형제단의 교회론이 어떻습니까? 중앙 집권적인 어떤 상위기관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지역교회가 다 독립돼 있잖아요. 이것이 오픈이냐 익스클루시브냐 구분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오픈 중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그룹이지만 그래도 오픈 계열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개방 형제단은 연합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한 몸을 강조한 한 몸. 그래서 이 런던 중앙회가 왜 생기게 됐냐면 예를 들어서 서청주교회에서 새로운 성도를 영접했어요. 근데 남사교회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청주교회에서 어떤 성도를 징계했어요. 남사교회가 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도를 영접하고 징계하는 모든 것을 한 몸이 함께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위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런던 센트럴 미팅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19세기 당시에 모든 교회는 파멸됐다라고 본 거예요. 파멸됐다. 그래서 다시 세울 수 없는 상태다라고 봤기 때문에 사도시대에 있었던 장로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직은 불가하다. 장로 세우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의 유효성을 강조해서 유아 세례를 고수했습니다. 유아 세례가 구원과 관련 지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유아 세례를 고수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직분, 교회 직분, 장로나 집사를 세우지 않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개방형제단의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연합을 지향했습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연합하여 교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신자의 침례 그리고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두 직분을 인정했고 지역교회의 독립성을 인정했습니다. 지역교회 상위에 어떤 기관이 있을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형제단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가운데가 오픈 브레드린입니다. 오픈 브레드린 안에 영어권입니다. 영어권에서 가스펠 홀로 쓰느냐 체플로 쓰느냐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로 나눠집니다. 가스펠 홀 혹시 경험해 본 분 계신가요? 저 같은 분이 만약 가스펠 홀에 예배에 참석을 하면 저는 백시트라고 해서 뒷자리에 앉고 바라만 봐야 됩니다.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없어요. 같은 브레드린인데도 그게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돼요. 이게 가스펠 홀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타이트는 어떨까요? 익스클루시브는 어떨까요? 네. 제가 제 둘째 아들이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의 두 자매를 만난 적이 있어요. 한 자매는 스페인 자매고 한 자매는 독일 자매예요. 이 자매들이 한국 자매가 유럽을 여행하다가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 이게 신앙 얘기를 하게 되고 보니까 브레드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매하고 연결이 돼서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이 두 자매가. 그랬다가 전국 청년 연합 캠프인가요? 거기도 참석을 했대요. 근데 제 아들이 거기 갔다가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 다들 좀 내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오면 안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제 아들이 적극적이라 교제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서울 쪽에 가서 또 다른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이제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교제를 해보니 저한테 들었던 익스클루시브라는 것이 정말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악기도 안 씁니다. 그래서 아카펠라로 하고 그리고 이 중앙 조직체가 있어요. 전 이 지역계를 총괄하는 이게 있고 장로가 없습니다. 의사결정도 어떻게 자연스럽게 된대요. 제 아들이 아빠가 말한 익스클루시브를 제가 만났어요. 이렇게 놀라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와이드가 있어요. 와이드. 그럼 우리 오픈 중에 채플. 형제님들은 어떻게 채플 계열이십니까? 홀 계열이십니까? 와이드는 더 나가는 거죠? 프로그레시브는요? 훨씬 더 가겠죠? 그래서 사실 한국의 모임이 모든 세계 형제단을 다 보여주진 않는다. 그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IBCM이라고 있거든요. International Brethren Conference on Mission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국제 모임 수양회, 선교를 위한 국제 모임 수양회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거기 가보니까 저쪽은 없는 것 같고요. 오픈 여기부터 이쪽까지 다 있더라고요. 교제를 해보니까 다 구원받은 형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입장만 좀 다를 뿐입니다. 우리 모임의 의와 역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임은 초대교회 본질 회복 운동입니다. 제가 그림을 띄웠는데 이게 뭘까요? 화석입니다. 네, 화석이에요. 암모나이트 화석인데 이 생명이 없죠. 화석은 그 생물의 구조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형태를 잘 만들어서 초대교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의 생명성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의 생명성이 초대교회주의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그들이 행했던 것을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세례파의 후예 중에서 미국에 있는 제세례파의 집계 후예 중에서 아미시라고 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미시. 그 아미시 공동체가 관광 자원으로 개발됐어요. 그래서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독특하니까 이분들은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전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문명의 이 일을 거부해요. 왜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니까. 초대교회 때 마차도 없었어요. 전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물론 아미시가 얼마나 그 초대교회를 사모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하겠는가 이런 마음도 들지만 그들의 행습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신자의 모임으로서 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심한 사람들의 공동체로 보고 회심 없는 신앙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계에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전신자 제사장직 회중 중심 예배입니다. 저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용어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왜 만인이라고 했을까요? 국가교회 체제이기 때문에. 전 유럽이 명목상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만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만인 제사장. 강력한 로마 가톨릭에 대한 거부의 용어입니다. 로마 가톨릭은요, 제사장이 정해져 있어요. 안수받은 사제만 제사장이에요. 일반 교인들은요, 제사장 아니에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교회 멤버가 제사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국가교회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만인이에요. 만인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실제는 만인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백성이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신자가 제사장이다. 그래서 전신자 제사장이 맞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수받은 사제만이 아니라 모든 형제자매들이 제사장이 되게 하는 교회죠. 다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다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회중 중심 예배. 어떤 특정한 안수받은
목회자가 그걸 집례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집례자가 될 수 있는 예배.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예배이고 이것을 교회에 소개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 자발적 헌신과 믿음 선교입니다. 조직보다 신자의 자발적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 선교의 오리지널이 누구냐? 이분이 김한성 교수거든요. 아신대학교.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 논문을 보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걸 연구해 왔는데 당신의 논문이 나온 줄 알았으면 내가 이걸 안 했을 텐데 찾아와서 이분이 소논문을 하나 냈어요. 그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는 페이스 미션의 원조는 형제단이다. 그래서 앤서니 노리스 그로브스를 시조로 삼습니다. 앤서니 노리스 그로브스, 조지 밀러, 허드슨 테일러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분의 주장이에요. 믿음 선교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떤 인간적인 안전장치, 인간적인 후원, 선교단체, 조직 상관없이 하나님 부르시면 간다. 이게 믿음 선교입니다. 이게 형제단이 원조예요. 우리가 원조입니다. 이런 믿음 선교의 전통을 저는 지켜야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안전장치나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제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귀한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에 주는 함의를 좀 말씀드리면 회신, 제자도, 평신도 사역, 성경 중심성 이것이 한국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최근에 들려지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보면 이 교권주의의 폐해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형제 자매들이 제사장이고 사역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형제 자매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장로들이 하지만 장로들이 해야 할 것이 있죠. 그렇지만 온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할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형제 자매님들의 은사가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을 활용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것을 인간이 만든 제도적 장치로 제어할 수 없다. 제한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 교계에 말할 수 있는 목소리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형제운동은 저희교회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신앙운동이었습니다. 19세기 제도주의에 대한 개혁운동이었습니다. 핵심은 회심공동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신자가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고 교파를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개혁의 지표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은 알 수 있는 도구들을 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내부용도 좋지만 외부용으로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명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좀 교계에서 인정받은 논문을 기초로 한 것이고 또 추천사가 각 교단의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썼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CLC라고 하는 메이저 출판사에서 출판했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제가 총 13편을 밀스톤에 의뢰를 해서 촬영을 했고 올려놨습니다. 모임 뉴스에서 계속 올려주고 계신데 제 이름을 유튜브에서 들어가셔서 제 이름을 검색하면 이게 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인들 혹시 모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거나 모임에 대한 오해를 갖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에게 카톡으로 이런 영상을 보내주시면 적절한 설명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